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라. 이 제목으로 약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혼탁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세렌 키에르케고르는 진정한 존재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군지 정체성을 알고 나는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게 능력이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은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짐승과 똑같이 자기의 본성적 욕망 추구를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해도 지식, 경제, 권세, 능력 다 얻어도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 심령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뭔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을 바로 알고 내 지구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 인생을 걷다가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영성 작가인 프랑스와 페넬롱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우리의 내면의 은혜 사역을 소멸시킨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분의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분의 능력에 접속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침몰되고 실패하는 것은 어떤 환경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니까 거기에 침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랍니까?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증길 행사의 염려 주께 맡겨버리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염려하는 건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기고 소명을 따라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무엇에 살아갈 건가?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고 그것이 침몰되지 않냐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걸 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힘이 혼돈하고 폐역합니다. 이런 혼돈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소명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시대적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너무 절실하게 느껴서 능력 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왜?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한치 앞길도 모르고.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 관계 안에서 하나님 깊은 뜻을 쫓아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의 자화상과 자존감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을 바로 알고 내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 따라서 그걸 위해 볕대로 달려가고자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로버트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늘 내게 필요한 힘, 이런 책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게 필요한 힘. 근데 그 저자가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를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장로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재임 기간에 엄청난 경제난이 찾아왔고 또 자기도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용기 있고 능력 있게 모든 것을 다 승리한 그런 능력 있는 대통령이다라고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포하신 힘으로 승리했다 그런 말이죠. 신명기 33장 24절 25절 그렇게 말합니다. 아셀에 대하여 넌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참 얼마나 멋있는 축복의 말이에요. 이거는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각 지파를 축복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셀이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를 액자에다 탁 집어넣고 침대 맡에다 걸어놓고 날마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아셀을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공포하신 능력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을 주셔서 결국은 다 승리하고 역사에 능력 있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인간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인간은요 한치 앞들도 몰라요.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힘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 침대맡에 걸어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힘을 얻어 승리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고자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나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대통령이 됐든 박사가 됐든 한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접촉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방해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장애물도 질병도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알고 직분도 높고 경륜도 많은데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한계에 부딪히면 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게 뭐예요? 그건 믿음이 빗나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걸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성경 약속 말씀 붙들고 용기로도 담대하게 싸워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죠? 선앙당 신양 마냥 내 필요할 때 가서 구하고 그냥 불안하니까 악세사리처럼
달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형터를 넓히는 그걸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능력에 접촉하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대통령 마냥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썼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언제 썼느냐? 디모데 전서는 1차 감옥에 투옥됐다가 풀려났을 때 썼고 디모데 후서는 2차 감옥에 갇혀서 죽는 그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역 말기 임종 앞에서 자기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게 뭐요? 그게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좋은 일꾼이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성경을 확실하게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해라.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뭔지 네가 확실하게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 이건 참 주의종들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필수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확신 가운데 거해서 분명히 가르쳐서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고 다른 신화나 족보나 다른 이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뭐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런 사람들 엄하게 경책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서 이제는 내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 풍속 쾌락을 쫓아가던 데서 이제는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 자존감과 사화상이 새롭게 되고 내 존재의 의미 가치 목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필요가 없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맡긴 소명 따라서 언제 어느 때 내가 인생의 종말이 오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그걸 위해서 푯대어 달려가는 그런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배우고 분명한 진리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게 막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봉사한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바로 깨닫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한 가지를 믿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생명을 뛰어넘는 바울 사도가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그런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얻기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상바퀴까지 달려가게 되는 거다. 자,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거나 치우치거나 넘어지지 않고 상바퀴까지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성공하게 되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쉽게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또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뭐 바람의 파도에 밀려가듯이 그렇게 형식적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택하시고 주신 목적대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십자받고 상급받기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알고 은혜를 복음을 바로 알고 존재 정체와 목적과 소명을 바로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시려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그건 다 쭉정이에요. 모양은 있지만 이름은 있지만 사대교회처럼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세사입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아실 때 찾는 선앙강 신앙도 아니고 그냥 뭔가 불안해서 달고 다니는 악세사리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점집 찾아가는 게 낫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내 모든 인생을 찾고 해결받고 누리고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삶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사실은 이 성경 안에서 내 삶의 정체성과 의미, 목적,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지구의 종말이 오고 내 인생의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은 향방 없는 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칭찬받고 상받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요,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와 같은 인격적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관념적, 지식적 그런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주권자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기업의 상속자 삼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하나님 공포하신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역기하 16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 언약관계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접촉한다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과 명령 통치에 순종해서 그분 안에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다. 예레미야 9장 29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자기 수양도 아니에요. 무조건 다구다구하는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기뻐하신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가장 좋은 신앙이 뭡니까? 신뢰를 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 화목하고 친밀하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 속에 경험하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삶 속에서 그걸 느끼게 돼 있고, 깨닫게 돼 있고, 확신하게 돼 있고, 할렐루야!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자 은혜를 사모하고 목마름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자주 빠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온 그 아버지가 뭐랍니까?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뭘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시, 창조자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냥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관념 속에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세계관 안에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인격적 사람의 속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얻고 천국 기업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려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사업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 배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그 하나님과 신뢰와 또 친밀함과 사랑의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하고 사모함으로 구하고 찾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왜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말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살아도 죽어도 그분의 영광에 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야.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아들도 아끼지 않은 내어주셔 나를 값주고 사시고 기업의 상속자 삼으셨다. 내게 소명 주셨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 와도 내 생각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열심히 이루실 거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그럴 때 거기 따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찾아서 하나님 공포하시는 그런 힘으로 승리하고 선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지라도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무슨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는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고 주는 영혼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끝으로 셋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즐겁고 소망이 있고 뭔가 만족함을 누리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부자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울고 불고 죽고 살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값주고 사셔서 자녀 삼으셨고 천국기업 상속자 삼으셨어.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된 백성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그러니까 내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오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니까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의 종말이 와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기업받고 상급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 넘치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 얻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믿음은 내 뜻, 내 필요, 내 욕망을 위해서 다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 명령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빛과 소금 증인 편지 황 편집을 감당한 삶을 살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도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계 정세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요 세계화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화가 아니요. 이제는 전 세계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분열돼요. 갈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 이게 갈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도 겉으로는 표방하는 건 다 어떤지 몰라도 속은 똑같은 거예요.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내면을 가장 잘 들여다보세요. 겉으로 다 포장이에요. 국민들이 국제정세를 모르고 뭔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뭔가 생각이 있고 나라를 걱정하고 국제정세를 아는 사람들은 들여다보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세계 정세 속에 국제정세 안에서 그 양분화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순교자의 피를 흘려서 세운 우리 한국 지금도 우리 임은희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눈물 뿌려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고 또 북한 지하교회에서 또 중국 지하교회에서 세계 선교 순교 사상을 갖고 선교하는 그분들이 섬기는 곳곳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그게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요 지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한국이 중국에 자꾸 붙으려고 그럴 때 트럼프가 한국을 제외시키고 김정은하고 딜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정상화가 되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자꾸 넘본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소련을 겨냥해서 중국에다 기업을 막 유치했던 미국이 다 빼가지고 가까운 인도에다가 또 그 같은 공조하는 국가에다가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도요, 중국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칩을 못 팔게 하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자유진영으로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다가 유대인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다 기업을 부어주는데, 그게 뭡니까? 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쉽게 말하면 저장만 하는 칩이 아니라 이제는 브레인, 뇌처럼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런 반도체, 그것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일환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에다 줬잖아요. 삼성에다가 300조 투자해가지고 용인에다 지금 평택에다 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300억, 300조, 350조 벌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메모리 칩과 제2차 전지를 중국이 1위고 우리가 2위거든, 기술이. 근데 중국을 제외시키고 우리한테 줬어요, 2차 전지를. 앞으로 4차 사원은요, 3차는 석유를 가지고 철강을 제조해서 파는, 그게 3차 산업인데, 4차 산업은 자원이 그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이제 전기고 최고 꽃이 그런 2차 반도체, 전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2년 3년 후면 천조 수입이 들어. 우리나라 천조 수입. 천조 수입. 자, 이런 네트워크가 지금 미국과 유대인과 한국 크리스찬들과 또 믿는 정치인들과 쪽에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세계 흐름이 모르는 거, 세계 흐름을 모르는 거. 여러분이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 주도적으로 아시안을 다 육상로를 통해서 쿠팡이 로켓 배속하듯이 그렇게 판로를 개척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만 안 뚫렸지 다 뚫렸어요. 왜 한국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손바닥만한 한국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반대하던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고 막 일어서고 조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돕고 있고 미국이 돕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든지, 사업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든지, 건강을 위해서 치유를 구하든지, 행복을 위해서 화목한 관계를 구하든지, 자녀 문제를 위해서 구하든지 간에 그 목적은 오직 내 안에 가정에, 집안에, 사회에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고 그분의 기쁨이 근원이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데 뭔가 필요를 얻는 수단으로, 그건 선앙당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는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소명받은 자다. 살아도 죽어도 이 땅 사는 날 동안 오직 내 안에 가정에, 집안에, 사회에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로 쓰임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공포하신 힘으로 반드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승리해서 세계 열방에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3,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똑같아.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똑같습니다. 기업이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그냥 취미생활이나 악세사리나 어떤 내 필요 욕망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소명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내 정체성과 의미가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도스 남은 생명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 앞에 상급받고자 표대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도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320장 그리고